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외로워하지 맙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안 외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죠. 외로움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난날 한국이나 전 세계가 어지럽게 했던 코로나가 생각이 나요. 다 한 번쯤 코로나 걸려보셨죠? 코로나 걸리면 뭐가 불편하냐면 이제 격리가 돼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고 하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리고 먹고 싶었던 음식 먹으려고 식당도 못 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고독해요. 하지만 그 격리되는 순간,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그 순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치유함 받아야 되는 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에서 불구하고 세상 일들이나 막 이런 일들 하면 아픔에서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격리가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느껴져요. 아,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격리되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요, 이 격리되는 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루 내 상태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감기 몸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막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낫는지도 모르게 낫는 경우가 있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격리되어지면 어때요? 처음 3일은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또 그 3일이 넘어가면 조금 살만해서 입맛이 돌고 또 며칠이 지나가면 목 아픈 것들이 가라앉고 조금 더 지나가면 정신이 차려지는 어떤 단계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격리되어 있는 순간, 그 고독한 순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독한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독한 순간을 고독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고독한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만큼 약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언제요? 고독한 순간에. 더 나아가 그 고독한 순간에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언제요? 고독의 순간에. 그렇게 보면 고독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독함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우면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고독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가 떠나고 철저하게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야복강가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철저하게 홀로 두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고백하세요? 고독, 너희는 나를 혼자 내버려 나를 떠날 때가 오지만 이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신가? 또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고독의 순간을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영성을 자라게 하세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희는 다 너희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바로 그때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마치 경호원처럼 24시간 밀착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심지어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인기로 자기가 대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고독의 순간을 만나니 그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세요. 찬양 사역이나 반주나 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는 주방 봉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안에 경험과 능력이 쌓여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게 시작된 영성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고독의 자리에 내몰리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된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그 영성을 고독의 순간에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번거스럽고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내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로소 내 안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주변에 목사님들과 이제 볼링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상대편 목사님이 볼링을 치는데 이게 공이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막 아씨 하더니 갑자기 자켓을 벗었어요. 그리고 또 공을 던졌는데 또 공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면서 또 손목에 시계를 풀었어요. 또 이게 볼링을 쳤는데 또 공이 이렇게 뜻대로 안 가니까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휴대폰도 꺼내고 동전도 꺼내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잘 가야 되잖아요. 또 안 가니까 이분이 최후로 뭐를 했냐면 정장 바지 밑단을 양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장아처럼 만들어가지고 볼링공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공이 자기 뜻대로 가는지 이거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질 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내몰아가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를 감당케 하시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고요, 하늘의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선포가 됐어요.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신 자리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그곳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몰아가신 후에 그곳에서 뭐를 확인하게 하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모든 공생에 뭐를 가지고 사역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마음과 심령에 상한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자리를 내몰고 계신다면 그곳에서 뭐가 시작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영성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독의 시간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눈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그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영성이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설명할까요?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했는지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찬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그 찬양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들었어요. 또 인기는 얼마나 많았는지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오늘날 말하는 소위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인기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결단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의 미움과 공격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쫓아다녔던 수많은 아첨꾼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망명하려고 했는데도 거기서 받아주지 않아서 엔딕의 광야에서 내몰려서 그곳에서 10년을 썩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 왕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어요. 고로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은혜를 주시는 영성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독 가운데 임하는 두 번째 영성은 그 고독을 직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쫓아다녔지만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그때라라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그곳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죽는 자리예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친구가 참 많아요. 고향 친구, 동창 친구, 마을 친구, 교회 친구, 직장 친구, 군대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갈 때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철저하게 혼자만 갈 수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그 자리는 갈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는요, 믿음의 경주는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자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을 많이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예요. 얼마나 고독해요. 믿음의 자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명을 죽어라 감당하면서도 남들에게 돌 맞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옳은 일, 공의로운 정직한 일을 했어도 남들에게 뺨 맞을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남들이 다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당신을 향하여, 여러분들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처절하게 내가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어부 출신이라 바다와 배에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풍랑이 몰아칩니다. 처음에는 이기고 감당하고 버틸만 했지요. 그런데 바람이 세지고 풍랑이 높아지니 제자들이 비로소 절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경험 많은 어부들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한탄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포하길 원해요. 설령 여러분의 육신이 죽음 같은 그늘이 드리워질지라도 또는 어느 한 사람 따뜻한 말 하나 던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외롭고 서글프고 고독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순간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 향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보호받지 못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 정말로 노숙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삼촌과 죽을 똥 살똥 겨루면서 부를 이루고 간신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을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믿었던 두 아들이 큰 사고를 쳐서 가나안 모든 족속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느 곳 하나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고독한 순간에 그때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고독한 순간에 나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정말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죠? 그 사랑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찬송가 563장 1절과 4절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울리면서 들렸어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랑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고독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함을 얻으려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해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죠?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서 거하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인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마치 여행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호텔에 묵거나 혹은 텐트를 쳐서 잠시 거주하는 그 머물다라는 매너가 아니라 계속하여 있다, 지속하여 거주하여 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사라질 때, 예수 안에 삶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세상에 환난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처절한 고독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 사는 거랑 호텔에 모텔에 사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텔에 불 켜고 끄는 거 몰라도 되지만 내가 사는 집에는 보일러가 어떻게 해야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이쪽 수도권 꼭지는 줄줄줄 새니까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지 덜 돌려야 되는지, 저쪽 불은 어떻게 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요. 왜죠? 그만큼 내가 오랜 시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처음 가보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박업소는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야 하면서 다 눌러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잠만 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차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더 피곤하고, 잘 주무시나 봐요. 막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내 삶이 머물러지고 예수 안에 내가 쉼을 얻어지고 예수 안에 내 믿음의 생애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때, 그런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가 나를 한결같이 만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려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럿이 신앙생활하면서 뽁짝뽁짝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을 차려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경험이 자라죠. 그러나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쉽게 설명하면 배추에 그 배추벌레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추벌레가 그 먹는 벌레가 생기면 한 마리만 생겨요, 왕창 생겨요? 왕창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애벌레들이 천적에 잡아먹혀도 버티고 견디고 쑥쑥 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애벌레의 전략이에요. 그래야 등치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기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튼튼한 가지에 번데기가 되어서 자기 온몸이 그곳에 녹아들어 다시 태어나는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번데기 껍질을 깨 나오는 그 힘겨운 순간이 처절하게 자기 혼자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어질 때 비로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고독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고독의 순간에.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독의 순간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 자리에 그 순간을 통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교감의 시간, 교통의 시간을 가지고 처절하게 그 순간을 몸부림치는 기도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단계로 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사람적으로, 또 그 작은 여건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5년, 6년 동안 뭐가 자란 줄 아세요? 덩치가 자랐어요. 믿음의 일거는 지경들이 자랐죠. 그런데 뭐가 아직 못 자랐어요? 성숙함이 못 자랐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고독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고독하려고 하면 조금 시험 들고 힘들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말하고 혹은 나 혼자 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처절하게 주님 안에 몸부림치는 고독의 순간이 되어야 우리가 몸집이 커진 것처럼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한 세 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좀 처절하게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 깊은 고독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해요. 염전하신 분들은 염전하시면서 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요. 염전 안 하신 분들은 자기 혼자 짬 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말고요. 처절하게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독의 순간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고독의 순간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독의 순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덩치로는 하나님 하는 일로는 몸집도 커지고 지경도 넓어졌지만 우리 안에 성숙함이 아직 미흡한 줄 발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데기처럼 몸부림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찬송합니다. 563장입니다. 563장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560